자, 오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것을 능히 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또 군중들이 이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참 멋지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능력을 행하여서 귀신을 탁 쫓아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게 첫 경험이 아니에요. 이전에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시켰을 때 그때 그들이 다 경험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질병이 나았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갔고, 이런 능력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멋지게 정말 전에 했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하고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를 믿는다면 한번 능력을 보여줘봐. 응? 능력을 보여줘봐.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을게.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저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또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 그들이 놀라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나와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답답하게도 기도해도 능력이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금세 크게 부흥할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능력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셨나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큰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혹 시한부 인생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능력 때문에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요. 자, 하지만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 때문에 그 시한부 인생 살다가 기적과 같이 나으신 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셔서 보이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가던 중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나음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빼놓고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까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과정 가운데서 나와 같이 이런 자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주님께서 이런 큰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어 라고 그것을 깨닫는 자,
그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혼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그냥 기뻐하기만, 자기가 나음을 받았으니까 기뻐하기만 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은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게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된 것은요,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능력이 일어난 거지, 능력 때문에 능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나도 능력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게 아닌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능력을 자꾸만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 능력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을 정말 구원으로 이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거 드러내고 싶어서 자꾸만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왜요? 나 자신도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그거 깨달아서 지금 예수 믿게 되어진 건데, 자꾸만 내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능력을 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예수를 믿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서 아이의 아버지가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바로 제자들의 능력을 보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을 보고 싶어 해요. 능력을 보여줘봐, 그러면 나도 믿을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능력을 보여주면 믿어줄게 라고 하는 이 말, 능력을 보여주면 내가 믿어줄게.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 믿어줄게, 뭐 믿어주는 게 무슨 선심 쓰듯이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믿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을 위한 믿음입니다. 근데 구원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어줄게 라고 하는 그 말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들의 요구에 응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 능력 보여준다 해도요, 그들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한 예를 들어봐서 오병이어 사건 때 보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약 2만여 명이라고 했어요.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노인들,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 다 합치면은 2만여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다 나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녔나요? 아니요.
그들의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쳐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라고 외치던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능력을 보고자 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또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분명히 낫는다, 나는 분명히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까? 내가 나을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낫는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 어떤 것이라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나는 믿어, 나는 나을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문제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환난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그걸 믿는 게,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또 낫게 하시는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을 거야가 아니라, 그 결정권은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원하시면.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질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는 내가 간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기를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거기에 딸려 있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원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간구하는 그 나병 환자가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간구를, 간구에 따라서 예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낫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음 받은 거예요. 그 결정권, 낫게 하시는 그 결정권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낫게 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병 환자는 나음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보면 주님이 낫게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뜻과 똑같은 거예요. 낫게 하시면
낫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이고, 낫게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 하는 진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든 저쪽으로 인도하든, 낫게 하시든 안 낫게 하시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진짜 좋은 믿음이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요.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유익이 없으면 안 믿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그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내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또한 주님의 뜻인 줄 믿고 그 병마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보여주기식 믿음, 그런 믿음은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보여주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여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라면 나는 신뢰한다. 그분이 이쪽으로 인도하든 저쪽으로 인도하든 나는 상관없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주님이 결국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런 삶, 그 어떤 삶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주님이 나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의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려고 애써 나가는 삶, 그 삶이 정말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하는 말, 그런 말에 우리는 신경을 끊어야 돼요.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그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게 진짜 능력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던 길에 안진뱅이 거지를 만납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베드로는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의지했던 거예요. 그 이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이 안진뱅이도 일어서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이름에 집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그 확신으로 이 말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 능력이 드러났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예,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능력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 신경 썼다가 오히려 조롱만 당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면 나의 모든 삶을,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실 수 있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만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모든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든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든 어떤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든 간에 그 안에서 주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 그 신뢰만을 갖고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예, 살지 않아요. 오로지 주님께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